우리 예레미야서를 함께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그 반절 이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책망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예언서를 읽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받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예언서의 흐름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예언서는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은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언약이 있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건져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건지셨어요. 건지시면서 내 백성이 되기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 된 증거로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라. 율법을 따라라.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고 따라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모세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관계로 백성과 우리 하나님과 이게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열왕기서, 역대서, 역대기서 쭉 읽어보면 이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 언약을 위반했다. 한 줄 요약하면 그거예요. 구약 성경 전반이 그렇습니다. 이게 뒤에 우리가 후기 선지서라고 말하는 선지서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후기 선지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임박했을 때이거든요. 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때리신 거예요. 하도 안 돌아오니까 돌아오라고. 근데 그 때리기 전부터 때리고 있을 때 그 때린 직후까지의 말씀들이 모아놓은 게 우리 선지서의 말씀인데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너희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나와 너희 사이에 계약했던 그 모세 율법을 위반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 큰 두 맥락의 메시지가 예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대부분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혼내는 내용인 거예요. 너희들 안 돌아오면 혼난다. 너희들 안 돌아오면 맞는다. 이제 그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그러나 그 심판 너머에 내가 너희를 다시금 싸매고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그 앞날 소망이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서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이 선지서를 볼 때 이 큰 흐름을 가지고 보시면 이 예언서가 지금 내가 읽기에 너무 아픈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혼낸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구나.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4장은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 34장의 후반부를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후반부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말씀에 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고관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9절에 나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였는고 하니 이제로부터 우리 히브리인들 중에 더 이상 노비가 없게 하자, 종이 없게 하자, 다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자. 그 계약을
모든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보면 송아지를 반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지도자와 지도자, 백성과 백성이 어떤 특정한 약속을 맺으면 그 약속하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뭐 계약서를 쓴다거나 아기들 같으면 손가락을 건다거나 하잖아요. 당시에는 짐승을 갈라놓고 그 계약의 대상자가 되는 두 사람이 짐승 사이로 같이 걸어갔어요. 그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위반하면 이 짐승과 같이 되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언약을 맺는 방법이었는데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노예는 없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 원래 노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출애굽할 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의 전반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특별히 율법의 이웃 사랑의 개념들이 어떤 이들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냐면 연약한 자들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약한 사람, 환경적으로 그 여러 가지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구조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특별히 이 노비에 대해서도, 종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도 언약이, 그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뭐 빚을 지거나 삶이 어려워져서 팔려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럴지라도 너희 동족 히브리 사람이 노예가 되면 6년까지만 노예로 데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에는 반드시 놓아주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몸으로 갚아야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네가 6년을 너를 섬기게 했으면 7년째는 놓아주어라.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노비가 7년째 돼서 나는 나가야 되는데, 나는 주인님 집에 있을 때는 밥도 얻어먹고 잘 때도 있었는데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못 나가겠는데요. 전 주인님이랑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은데 안 나가면 안 됩니까? 그런 노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또 그런 노비는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또 그 집에 있을 수 있었어요. 이 귀를 문서줘야 되고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하고 그 집에 있는 언약의 징표로 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노예법이 6년 동안만 주인에게 빚을 갚는 조건인 거고 7년 이후로부터는 이 노예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민이 되느냐 그냥 노예로 있느냐. 이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죠. 후반에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이 주어지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드기야와 백성과 고관들이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다시 율법을 지키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죠? 노예를 놓아주자. 노예를 더 이상 우리 동족끼리 노예를 삼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맺자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오기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그 계약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좋은데 계속해서 지속됐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그 백성들이 다시 그 계약을 또 깼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모든 유다 백성들이 종을 놓아주기로 계약을 맺어놓고는 다시 그것을 번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죄를 꾸짖으시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 결심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수도 없이 결단하고 이 마음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또한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이 유다 백성들처럼 그 순종하기로 했던 결단했던 마음을 저버리고 스스로 불순종의 길로 다시금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했으면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좋을 텐데 다시금 금방 돌아서고 다시 불순종하고 오늘 책망받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계약을 맺었던, 노비를 풀어주기로 한 그 계약을 맺었던 동기를 보면 왜 이 계약이 지속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노비를 풀어주고자 했느냐? 크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인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바벨론이 침공하고 유다가 멸망되던 시기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1차 침공 때 와서 막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럼 군사적으로 전시 상황 아닙니까? 전쟁 상황이고 난리통이 된 거예요. 난리통이 되다 보면 군사가 더 필요하잖아요. 어느 민족이건 전쟁이 일어나면 징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징집 대상은 누구만 징집할 수 있느냐? 자유민만 징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종은 개인의 재산과 같은 거기 때문에 징집할 수 없거든요. 징집을 해야 되는데 징집할 대상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자유민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노예들을 다 풀어놓자라고 계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징집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유가 있어요. 종은요, 부리는 사람이 재우고 먹여야 돼요. 이렇게 규칙이잖아요. 재우고 먹여야 돼요. 근데 난리통인데 먹거리가 풍족했겠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집에 식소를 하나라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난리통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종이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니까 집에 있는 종들을 다 풀어주는 게 본인한테 또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들을 풀어놓자라는 계약에 다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 어떤 이유에서냐? 막 전쟁이 시작되고 바벨론이 침공하고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이런 마음이 사람들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뭔가 필요한 게 있고 그저 기도를 드리고 뭐라 그래? 정성을 치성을 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런 이유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이유로 우리가 노예를 풀어주면 하나님 마음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처음에는 밑에서 애국 군대가 올라오니까 물러났거든요. 물러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랬더니 잠시 유다가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이제 전쟁은 끝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우리 그 계약 무효로 하자. 떠나갔던 종들을 다시 들이자.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순종하는 쪽으로 계약했던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결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 삶으로 적용해서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금세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버리는가? 우리 안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동기를 보면요,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는 하나님이 앞에 참 열심히 살았는데 순종했는데 그게 지속되지 못하고 끊어졌다 그러면 그 내 순종의 동기를 한번 곱씹어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헌금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재정에서 내가 감당하는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의사가 잘 반영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어떤 교회는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헌금 내역에 관심이 많으세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잘하나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재직 직분자들은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나 그렇지 않나 확인을 하고 종종 언급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헌금 액수가 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목사님은 전혀 성도들이 헌금 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얼마 하는지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아요. 언급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헌금 액수가 줄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이고 싶어서 찬양대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는 해야 되겠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 우리 권사님은 믿음 좋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아 보여야 교회 안에서 인정받거든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봉사를 해야지 뭔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뭘 할까 보니까 저기 식당 봉사하려니까 눈에도 잘 안 보여. 차량 봉사하려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도 못해. 교사를 하려니까 맨날 지하실에서 올라오지도 않아. 뭐가 눈에 제일 잘 보여요? 찬양대는 대예배 때 보이잖아요. 찬양대면 뭔가 사람들 앞에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져서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자면 그냥 자기만족으로 어떤 분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열심을 내고 분주하고 자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자기 만족감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속이 답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요 다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것 같이 보여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찬양대 봉사 성실하게 하고 그냥 교회 일과 모든 행사에 다 나와서 섬겨요. 목사보다 교회에 더 오래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순종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다 그러면 그 동기가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금 생활하는데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 더 들어주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목회자가 알아봐 주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헌금 생활 더 이상 열심히 할까요? 찬양대를 열심히 하는데 투표하면 찬양대는 아무도 안 돼. 저기 안 보이는 교사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만 다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찬양대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동기가 사라지면 찬양대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유다 백성이 딱 그래요. 바벨론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순종하기로 계약했던 그 동기가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이 지속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만약 나의 순종이 지속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그동안 순종했던 것입니까?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해서, 곱씹어보지 못해서 몰랐지만 내 안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세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너희들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의 순종함에 순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함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흘러넘치는 은혜로 하는 순종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과는 달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순전함으로 내게 순종하였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동기로 나타나는 순종을 책망하시며 그들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순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여름 추순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주의 종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